여러분,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나는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5%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4.7%인가 그런데 5.5%에 가까운 사람들은 나는 항상 외롭대요. 항상. 또 33% 이상은 나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때때로 아니면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앞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보다는 청년들이, 청년들보다는 장년들이, 장년들보다는 노년들이, 특별히 6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무려 4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2026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10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5가구라는 게 있어요. 1.5가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독립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 자취하고 사는 건 물론 살아갈 수 있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혼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독립된 공간은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방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화장실도 있고 다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딱 나서면 바로 공용 거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함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간식도 먹고 한다라는 거죠. 또 방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고.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특별히 요즘엔 AI 시대다 보니까 AI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는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에 대한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세리들이 얄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리들을 민족의 배신자들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세리들은요,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속에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직업상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창기나 아니면 도살업자들,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백정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어떤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사회적,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리나 죄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회당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고 말할 때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너와 내가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도 그런 식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거, 난 배부르니까 안 먹고 맛있는 거 따로 먹으러 갈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식사 함께 하세요.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밥을 얼마나 맛있게 해요. 우리 수고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수군거렸다라고 말해요. 수군거렸다. 야, 이봐. 저 예수란 사람 또 저러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으면 어떡해? 랍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잃은 양을 찾아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얘들아 잘 들어봐. 옛날 어느 곳에 어떤 목자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목자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와 상관없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중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당시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한 마리쯤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쯤은 없어도 지금 99마리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말씀에서 비유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와도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이야기란,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손 벌려 환영하면서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춰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찾을 때까지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요, 산 비탈길은 물론이고 수풀을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밤이나 낮이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혹시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할 그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는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받을란 받고 말란 말어 라는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요,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요,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에게 왜 길을 잃어버렸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이 기쁨 아십니까? 찾아내었을 때의 그 기쁨, 기쁨으로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 여러분, 잃은 양 10마리도 아니고
5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개인의 수고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칫 전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몇 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한 명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세요?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놓고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찾아낸 기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낸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을 찾는 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릴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그 자리가 비록 내가 많은 사람을 데려왔을지라도 아니면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자리일지라도 함께 그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천국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그 목자의 심정이, 목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리아 트렌드 2026 말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10가지 키워드를 똑같이 내는데요, 그 키워드 중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갈급함 때문에 타로나 어떤 점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교육자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점집들이 또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옛날부터 있는 그런 점집이 아니라 버젓한 상가에 점을 보는 그런 곳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때에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라고, 생명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요, 그냥 우리가 작정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고 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찾아낸 후에 함께 우리가 초청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잔치자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